사도행전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제목이 경쟁자가 없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지금 237 5천 종족이 12가지 그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죽어가고 있고 지금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3단체, 종교단체,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그 어둠의 역사들이 전 세계를 지금 흑암 가운데 지금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비밀을 누리는 1천만 렘넌트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로 세워서 이 흑암 세상을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겠다. 여기에 완전 올인한 이 다락방 전도운동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정체성이 뭐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바톤을, 언약의 맥을 이어가는 사도행전 29장 8번째 렘넌트의 바톤을 이어가는 완성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게. 경쟁자가 있을 수 없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 완전히 그리스도화돼야만 사실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섞이지 아니한 원색 복음, 순수 복음, 원조 복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전도는 2000년 만에 지금 이게 회복된 거거든요. 이번 주일은 저 서울 임마누엘 교회 입당 예배로 드리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전도운동입니다. 우리 지금 2000년 만에 이런 얘기하니까 2000년만 이러더라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데 성경적 전도, 이 비밀을 누리는 제자. 다시 말하면 렘넌트를 미래 전도자로 지도자로 서밋으로 세우는 그 다음엔 뭐죠? 시스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237 치유할 절대 제자를 다시 말하면 1천만 제자를 세팅하는
뭐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참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서 1천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경쟁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까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 종직자, 그런 교회, 그런 현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 가지고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중직자 한 사람, 그런 렘넌트 한 명이 한 시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거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망대요, 유일한 플랫폼이고 시스템입니다. 서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393 기도의 비밀을 평상시에 이거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평상시에 24로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24 숨을 자유롭게 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과 기도가, 호흡은 육신의 생명, 기도는 영적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이 지금 학업을 하고 있죠. 학업. 앞으로 237 5천 종족 살릴 미래 서밋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때에 이 393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집중력이 있어야 공부도 되어지고 앞으로 미래 전도자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앞서가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직장이든 산업이든 거기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서 그 현장이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이건 간절하게 받아야 됩니다. 간절해야 되거든요. 이게 간절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이제 7대 여정이잖아요. 세계문 언약이 완성되는 7대 여정 속에 있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개 정도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완성의 여정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죠? 이때 전무후무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가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구상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회복해서 나타내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237 살리기 위해서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아무도 갈 수 없고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이 경쟁자가 있을 수가 없죠. 0%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뭐지요? 그래서 21가지 전도운동의 그 절대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21가지 전략. 138 갈불산 감남산 마가다락 방언양이죠.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천명 소명 사명. 여러 가지 뭐 핍박과 위기와 뭐 갈등과 위기 어려움 많이 있을 수 있죠. 당연 필연 절대.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필연적인 거는 꼭 필요해서 주시는 건데 절대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담난 사람은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일심전심지속. 천명 소명 사명인데 일심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이렇게 되면 24, 25 영혼, 각인뿌리 체질이 됐기 때문에 24, 25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너 7명이 경쟁자가 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237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고 살리는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과 장관들 만나면 내 왕을 만나 답을 주게 되니까 이 애굽 나라와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명령 아니면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될 정도로 모세 보세요. 뭐 천지개벽의 역사, 사무엘 다윗 14대 그 재앙을 맞고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엘리야 엘리사 도단성 운동, 그렇죠? 다니엘 파수꾼 운동. 그래서 초대교회는 회당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 세웠거든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경쟁자가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무후무한 나 교회 렘넌트. 아마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25응답 문을 여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300% 믿음 가지고 확신 딱 가지고요. 눈곱만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언약을 어떻게 누리느냐?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새 것으로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새 것으로. 세상의 것, 사단이 갖다 준 것, 육신적인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거, 보좌에서 내리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무리 말고. 손의 이 자리 위치 이런 뭐 분위기 따라 그런 어떤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속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사단이 그러면 안 두거든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무리 말고 제자.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눌린 것을 치유하게 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다리라. 네 거가 안 되니까 네 수준, 네 계획, 네 표준과 기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뭐 재미있는 얘기로 그저 최고의 금이 뭐냐?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지금. 황금도 있고 소금도 있는데 지금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어딜 가서 뭘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다. 지금 오늘이라고는 지금 내가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정말 행복하고 뭐 노가다라든 뭐든 하든 역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을 가져야 뭐가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아파트 팔라고 이렇게 그 전화번호 갖다 붙인 걸 다 떼었더라고 보니. 아, 지금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 뭐냐? 과거에 있었던 상처, 트라우마, 뭐 막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 그건 잡혀 죽습니다. 사단에게. 오지도 않은 쓸데없는 미래 걱정. 오늘 지금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위에서 내리시는 거. 하나님이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 자, 그래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힘 빠지면 모든 게 문제됩니다. 알겠죠? 자신한테 걸리고 사단에게 잡히고
현실에 걸리고 사람 갈등, 영적인 힘 빠지면 모든 게 문제돼.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모든 게 다. 두 번째, 이때 이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뭐죠? 첫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모인 그들 무리 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 막을 사람 있어요? 이번에 그 강릉에 불 난 거 보니까 강풍 부는데 불이 나니까 뭐, 아이고, 뭐, 누구도 못 막습니다. 바람. 여러분, 그 미국의 그 허리케인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아주 일개 도시 전체를 그냥 쓸어가더라고요, 그냥 이게. 그런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다른 힘, 다른 세계, 다른 나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그 보좌의 것을 누리고 있는 유일한 지구상의 응답의 현장에 15개 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 이단 누명 쓰고 있는 극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15개 나라의 문을.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문을 열기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여는데 여러분 15개 나라 사람이 왔을 때 뭔 답을 줄 겁니까? 너희들이 가진 소망이 뭐냐고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본 거, 가진 거, 누리는 거,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면서 장래 일을 알게 됐다 그래서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미래 일을 알리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적 축복이에요. 선지자가 뭡니까? 미래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알리기 때문에 홍수로 쓸어갈 건데 방주를 지어라.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서 저 젖과 꿀의 땅에 갈 것이다. 미리. 그러니까 이 답을 알았던 뭐지요? 요셉 같은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미리 다 알고 인도를 받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열한 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을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이때 이제 오는 거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이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사단은 우주 공간밖에 활동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주 위에 보좌에서부터 온 우주와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제자의 특징이 사도는 뭐지요? 138 본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만의 미래를 확인하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그 메시지 이렇게 들을 때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 듣는 것처럼 항상 들어야 됩니다. 뭘 아는 줄 알면 큰일 나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처음 듣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찬미하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이래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됐으면 좋겠는데 큰 혼란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고 막 사도들 잡아다가 그냥 옥에 가두는 엄청난 큰 혼란이 올 때 이 흩어진 자들이 이때 이제 어떤 변화가 왔느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래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큰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는데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응답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전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랬더니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성령께서 따로 세운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세계복음화는 성령이 인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땅에서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상의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선교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 바울이 파송받았다가 다시 안디옥에 와서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의 망대로 이 교회가 남아있어요. 우리 세대가 가도 2030, 2080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2, 3질 살리는 그 주인공들이 돼야 되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법정에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라. 보세요. 참 이래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로마 복음화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킬 전도자인데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로마로 이제 압송이 돼서 이제 호송을 해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참 거기 굉장히 그 풍랑 중에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큰 타격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 선장의 말, 선주의 말, 사람들의 말은 귀를 마지막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찾는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근데 안심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시기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너에게 붙였다고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풍랑도 어떤 재앙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대적할 것이냐.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거든. 결론입니다. 정말 세계복음한 주인공들은 첫째, 미리 응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맞나 그게 아닙니다. 미리 응답.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감남산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 그러면 딴 것까지 이거 가려면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야 되는 거거든요. 138은 237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절대 시간표. 그렇죠. 이거는 393 25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를 재창조하고 천지 개벽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는 위에서 내리시는 393의 능력이라 해야 된다. 이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237의 복음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출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플랫폼,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플랫폼이 돼서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파수망대 흑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이 빛을 보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 지금 뭐 오랜 시간 동안 이 메시지 듣는데도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안테나, 보좌에서 주신 영적인 이 비밀을 소통시켜서 세계화, 보좌화시키는 안테나 역할.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자신이 작품이고 우리 후대가 미래의 작품이 될 것이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진짜 이게 아이들 세상 나가서 중요한 만남 이전에 이거 세팅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위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생명 거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후대 교회가 작품이라는 사실 237 살릴 주역입니다. 경쟁자가 없는 0%의 사람들을 세우신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원수마귀에 빼앗긴 본질을 회복해서 237 나라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절대 제자의 시스템을 우리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경쟁자가 없는 아무도 갈 수 없고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유일한 이 비밀을 가지고 시대 살릴 전도자를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위의 것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237 빛을 비출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셔서 이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